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의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은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23절 번역에요.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은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라고 하는 번역에 해당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원어에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원어의 뜻을 살리려면 실제로라는 말을 넣는 데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이제 용서받은 거다.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복수입니다. 죄들이 실제로 과연 용서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겠죠. 그보다 조금 더 앞선 것의 단계에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근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생각의 줄기는 이런 거겠죠. 죄라고 하는 것, 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심적인 이슈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자주 나와서 발언하시는 유시민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저런 거 갖고 저렇게 흥분을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대요. 아니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내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한데 무슨 뭐 죄를 뭐 갖고 그렇게 흥분들을 하지? 자기는 전혀 실감이 와서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거의 오늘 말씀에 거진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특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이슈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들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성경에 이모저모로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있고 내용이 있겠지만 결국 저 앞에 16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들추어내실 것입니다.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세상은 죄를 아까 말한 유시민 씨가 생각하는 저 주변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나름대로 죄에 대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라고 한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제 세상, 요한복음에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하고 세상이란 말이 조금 중의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맨 앞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하나님 곁으로 간 우리 김파님 자매도 얼마 전에 우리 이 구절을 갖고 우리한테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그 김파님 자매는 이걸 처음에 말이 있었다고 번역하는 거를 이제 얘기했죠.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원어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한 개도 없다. 이것은 이 생겨난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이 온 피조 세상 이런 것이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있은 것 아니, 자존하는 거 아니고 로고스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있은 것이 이 코스모스, 우주, 이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에 코스모스가 있은 게 아니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은 것은 로고스고 그 로고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제는 로고스죠. 로고스가 모든 거죠.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이거는 다른 어떤 사상을 봐도 에서도 이제 동의하는 바죠. 예를 들어서 불교 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없다고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이 언젠가 없어지겠죠? 언젠가 없어진다 싶으면 또 다른 어떤 원자 분자해서 뭐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한없이 있을 것 같은 태양도 심지어 저런 것도 없어질 것이고 그게 과학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피조물이 다 있는 것 같지만 뭘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다른 나름대로의 자존하는 법칙이 있어서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 그것이 로고스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은 근원적인 실제,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면서 마치 우리보다 더 근원적인 실제는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존재가 세상입니다. 마치 근원적인 존재이기라도 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들을 낳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23장에서 말하는 실제로라고 하는 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세상은 그 영을 맞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이 그 영을 알아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뭐 단 줄 알아요. 자기가 단 줄 알아서 이 로고스의 세상, 그 영의 세상, 그것이 실제인데, 그것이 궁극적인 실제인데 이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맞아들일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지만 바로 그대들은 그 영을 압니다. 그대들 곁에 머물러 계시고 또 그대들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이 요한이 쓰는 아주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영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어떤 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라, 뭐 이런 게 우리가 보이는 실제와는 전혀 더 다른 차원에서 참으로 실제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했고 그 윗절에서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여기 진리는요, 무슨 뭐 다른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오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진리라고 하는 뜻 물론 들어있죠. 그러나 김세윤 교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좀 몇 줄 읽자면,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쓰는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림자나 모조품, counterfeit, 그림자나 모조품의 반대어인 실체라고 하는 뜻이다.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문구는 성령께서 가져다 주는 현실, 성령께서 가져다 주는 진짜 실체를 뜻한다. 이제 예수께서 성령에 의한 실체의 예배, 하나님, 무슨 다른 뭘 세워서 모조품으로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면서 드리는 예배의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열었다. 이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실체를 따라 드리는 예배, 여기에 비하면 이게 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거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하는 말 안 되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거건, 이런 것은 다 모조품 예배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제 김세윤 교수의 해설인데, 김세윤 교수가 자기의 독창자의 해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C.H. 다드 같은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걸 앞서서 주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그 같은 오늘 그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한 데 대해서 독일 성서공회 해설은 이렇습니다. 성령은 진리 했는데, 진리를 괄호치고 뭐라고, 진리를 하나님의 현실, 진리는 하나님의 현실, 오류가 뭐 아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증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와서 제자들에게 그 진리, 하나님의 현실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저 뒤에 용어 해설에 가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이 말, 진실이라든가 또는 진리. 요한복음에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실제, 리얼리티, 하나님의 실제를 가리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뒤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성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죄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진짜의 세상에 살게 하느냐,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도 모를 이 세상 속에 이게 다인 줄 알고 그저 살아가도록만, 그것이 죄다 말입니다. 이 죄들을 용서받고 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변두리 얘기나 부수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의 죄 용서를 중심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번역대로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우리 성경 가르칠 때 박창호 목사님이 이건 좀 오역이다. 죄를 맨날 지고 가서 뭐 하겠냐. 그게 아니고 영어식으로 take away, 치워버리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새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 세상이 가진 그 죄를 치워버리는 분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죄를 치워버리는 일을 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냐? 여기 이제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인용한 김세윤 교수가 약간 그 학자들 간의 이야기를 이제 곁들여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부활주일 첫 주인가요? 그때 그 탐 라이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앙인으로라기보다 역사가로서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볼 때 하나의 그 역사가로서 신앙을 개입시키기 전에 역사가로서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것. 초대교회가 왜 저렇게 뭐 보잘것없던 사람, 예수님께 자기들을 잡으러 올 때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고 이제 나서고 뭐 빈 무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런 걸 다 그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한 역사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던 그 무덤이 비어있다. 그거 부인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다 너무나 무리한 해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탐 라이트는 역시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해석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김소영 교수가 꼭 그 얘기는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어떤 그 옛날 문서들을 이제 그 해석할 때 다른 그 크리스찬이 아닌 학자들, 그 언어에 익숙한 학자들이라고 문헌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학자들한테 불평하는 게 있대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꼬였냐? 왜 너희들은 그렇텐데 왜 그대로 받아내 사사건건 그래 시비를 거냐? 왜 이렇게 회의적이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신학자들에게 왜 이렇게 사사건건이 이게 아닐지도 몰라 하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나서느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는데요. 그냥 뭐 누가 봐서도 큰 문제 없는데 자꾸 이제 회의적으로 이제 해서 그건 이제 김소영 교수의 보고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해석하는 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학자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부들이 더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은 뭐 경제에 대해서 그냥 그럴듯한 얘기 내놓고 그게 다 틀려도 자기 꼬박꼬박 봉급받고 학교 나와서 자기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주부들은 당장 굶어 죽게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뭐 꼭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조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 건 그냥 덮어놓고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모든 걸 걸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다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고 깨나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죽고 안 깨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평생 그걸 믿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믿은 게 다 그냥 우리 좋을 대로 지어낸 내 이야기를 믿고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실제로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라고 하는 말. 이것은 마치 제가 요즘 특히 자주 인용하게 되지만 제 은사 홍창희 선생님이 인의협,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의사협의회를 말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키워드는 실천이다, 실천. 뭐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의사들 중에 인도주의 되게 따라 살고 내세우지. 그러나 그것을 내세운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실천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데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은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인간이라고 해도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기가 참 힘든 말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당신의 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죠. 죄 용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 안에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무서운 말을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주시면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님을 받아라, 맞아들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만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심에는 죄의 용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먼저는 우리 서로 간에 스스로 서로 간에 용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저 동부 워싱턴 DC 쪽에서 와서 저희가 학기를 잠깐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경반 시작할 때 한 가지 얘기,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이거 하나는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용서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물론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이 당연히 우리 속에 서로를 용서하느냐, 아니면은 꽉 붙어잡고 있느냐, 놔주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겠고, 이건 우리 서로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기 때문에 따로 무슨 다른 용서가 필요 없는 진짜 용서, 최종적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참 생명을 주시는 이 크고도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바로
그들이 저희들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